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악수는 못해도 사랑의 표현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을 떠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사랑의 극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니 마스크를 하니까요, 예배 드리면서 마스크 해도 괜찮습니다. 마스크 하시죠. 왜냐하면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생각하시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생각하시면 마스크 쓰는 게 무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써도 괜찮습니다. 쓰고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쓰고 교회 오시는 걸 보니까 더 이쁜 것 같아. 여기 가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이 거의 패전에 이르렀을 때에 가장 존경받는 두 분에게 부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라디오 방송을 부탁했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종교계의 가장 존경받는 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할 때입니다. 처칠 수상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들은 차인벨 종을 쳤고, 그리고 모든 교회에 국민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70% 내지 80%라고 집계가 됩니다. 그들이 한날 한시에 예배드렸고,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전세가 역전되어서 결국 그 이후로 영국이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같아서는 그래요. 그냥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똑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아멘?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심야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정말 어렵다 생각하면 집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에서 기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사실은 베트남 선교사 정한교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황이 막 급격하게 바뀌어지니까 다음 기회에 오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오시기로 하고, 그 본문이 나갔으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본문은 그냥 제가 그대로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병, 세균이 몸에 침투해서 걸리기도 합니다. 유전인자로 인해서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병이 걸리지 않을 것을 예방할 수도 있지만 예방으로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주만 해도 잡히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31번인가요? 그 신천지, 이럴 땐 신천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냥 확산이 확 돼 버렸는데, 이러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사람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은 완전히 정복할 수가 없고, 질병이 나고 나면 신약을 개발한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
창조한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한 손에 잡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섭리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섭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릴 섭다, 다스릴 치자를 써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역사,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한다면 좋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학계에 마라스머스라고 하는 병이 있다고 그럽니다. 마라스머스라고 하는 병은 뭐냐? 전쟁통에 고아원에서 주로 생기는 병이라고 그러죠. 이 병에 걸리면 신체 발육이 부진하다고 그럽니다. 온몸이 힘이 빠진다고 그럽니다. 점점 더 심해지면 결국은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사되어 죽어간다고 그럽니다. 병의 원인은 뭐냐? 영양 때문이 아니고 병균 때문이 아니라 사랑 결핍이라고 그럽니다. 부모 품에 안겨서 재롱을 부리고 엄마의 살결 냄새를 맡고 살 냄새를 맡고 어리광을 피워야 할 그 아이가 그것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그런 것들을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비슷한 질병에 걸려 살아간다는 거지요. 치료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고백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글들에 보면 종종 이런 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한답니다. 아니,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봤느냐?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봤느냐?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봤느냐?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사랑이 많은 편인데 다른 교회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은 그럼 언제부터 떠났습니까?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자유하고 국교화하면서 신앙이 자유롭게 된 다음부터 사랑이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잠깐 광고 시간에 말했지만 마음이 아픈 건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들어온다니까 우린 그래도 교우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교우들이 많은 교회들은 서로를 모르니까 교인표를 보낸대요. 교인표를.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교회에 들어온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째려볼 거 아니에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아니, 이렇게 째려보면서 혹시 친선지는 아니야? 그러다가 사랑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세 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족, 또 하나는 만찬, 그리고 하나는 긴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긴 설교를 마치면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기도가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와서 매를 맞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볼 새가 없습니다. 마지막 보는 겁니다. 그러게 할 일을 다 해놓고 본을 보여놓고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참 귀하고 그리고 모든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어쩌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생애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 생애를 맞추셨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발을 닦여주면서 만찬을 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예수님 부담을 가졌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유다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온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돈주머니를 맡겼습니다. 믿음직스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맡겼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늦다라고 하는 것도 다 합니다. 그러니 어찌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계속해서 암시를 줍니다. 발을 닦다가도 다 모든 사람이 목욕을 했으면 발만 닦으면 되느니라, 다 깨끗하니라, 그러나 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암시를 주잖아요. 이 중에 누구 하나는 나를 팔자다, 암시를 줘. 왜 암시를 줍니까? 회개할 기회를, 사랑의 기회를 주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제는 놔버립니다. 네가 나가서 속히 그 일을 해라. 그리고 이 떡을 주면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다락방 강화의 처음 설교, 처음 중심 주제, 이것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옆 사람을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세요.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왜 다시 읽는지 알죠? 안 읽고 그냥 뻔히 보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입을 열으세요. 입을 여는 순간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을 여는 순간 사랑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멘. 새 계명을 준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 계명의 내용은 뭐냐?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경에, 율법에 가장 첫째 가는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셔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고, 둘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둘째 가는 계명이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니라. 율법이요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율법이요 선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 율법에 선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둘로 딱 나눠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줄이면 10계명이잖아요. 313가지 계명을 줄이면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은 또 둘로 나눠지잖아요. 1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 계명은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종종 그게 뭔 사랑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무슨 사랑입니까?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이것은 제재를 가하는 거지만, 살인을 당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살인하지 마라. 그것은 내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간음을 당하려고 하는 내 딸이 간음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정조를 지켜주시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물질을 도적 맞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도적질 하지 마라. 그것은 내 재산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할까요? 여기선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뭔 의미일까요? 구약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해라 해라. 그러기 때문에 세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박광수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박광수 아십니까? 만화가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만화책도 좀 봐도 괜찮아요. 그 광수생각을 쓰였던 박광수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 그 미친 짓. 사랑에 빠지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나쁜 것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기가 힘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 가게도 가기가 힘듭니다. 일요일에 좋아하는 야구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쉬는 날 늘어지게 낮잠 자는 것도 눈치 보이고요, 오랜 친구들과 만나서 밤늦게까지 소주 한잔 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은혜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도 손에 잘 안 잡힙니다. 리듬 생활도 깨지기 일쑤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늘 조바심으로 마음을 애태우고 전에 없던 의심병도 생깁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지출도 많아지고요, 훌쩍 떠나고 싶은 혼자만의 여행도 더군다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랑이 끝날 때면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 미친 짓 또 해도 돼?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진짜 미쳤나 봅니다. 그런 굳은 마음을 잊은 채 또 사랑에 빠져드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좀 미친 척하고 사랑하는 것도 괜찮아요. 손해보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미친 척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좀 미친 척하고 손해보는 사랑 좀 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롤 모델이 있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 예수님이 노모델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이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민망하게 여기며 간구하며 그리고 마음속 깊이 생각했던 사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면 십자가 져야 돼요. 오늘 밤이야. 얼마나 초조하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이 바로 된 사람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러나 변변치 않은 사람은 자기 화풀이를 남에게 쏟아놓으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제자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질투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되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건 뭡니까? 내 사랑을 알지 못해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당장 보답이 있고 상대방이 알아주는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앞에 보면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제자의 발을 씻겨갑니다. 누구 발부터 씻겼다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교부인 속 크리소톰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겼을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12제자가 다 한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못된 놈, 제일 형편없는 놈이 가룟 유다입니다. 만약에 가장 어려운 자부터 씻기지 않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부터,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부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씻겨 내려갔다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을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사람 다 사랑하고 맨 마지막에 원수 사랑하면 사랑 못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래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만들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니 예수님 왜 나를 못 따라가고 합니까? 주님 왜 못 따라간다고 합니까? 제가 생명까지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그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저 같으면 한 번 말할 것 같아. 야, 이 못된 놈아, 생명까지 버린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 그래, 여자 비자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 이 못된 놈아. 그러고 싶지만 예수님은 안 그러셨습니다. 아무 과거를 묻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도 그렇습니다. 자기 발을 씻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깁니까? 저는 절대로 못 씻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받는 방법에, 사랑하는 방법에 3가지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가룟 유다 같이 사랑받고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왜 발을 씻기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와서 들어오자마자 수제자인 자기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마땅한데 씻기질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 씻기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질 않았는데 왜 나에게 주십니까? 못 받습니까?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이 시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주었으니까 받아야 되고 받았으니까 줘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랑 없이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양육됐습니다.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잖아요. 사회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이거는 죄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받지 않았으니까 주지 않겠다. 이것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은혜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리빙스턴의 전기 작가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가 리빙스턴이 살았던 곳으로 날아갔답니다. 아프리카로. 그리고 거기 가서 사람들을 취재한 거예요. 리빙스턴의 뭐에 감동을 받았습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한참 질문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표격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희는
리빙스턴에 어떤 말을 했는지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 생각하는 것은 리빙스턴이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교사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 선교하던 선교사가,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어느 날 맞아서 죽은 거예요. 돌로 맞고 창으로 찔리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손에 권총이 들려 있었답니다. 권총에는 10발이 그냥 장착된 대로 있었답니다. 개같이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권총을 손에 붙잡고 갔는데 그냥 맞아져 죽은 거예요. 왜? 그냥 한 발만 쏘면, 한 사람만 죽이고 나면 자기도 살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사람을 죽인 선교사가 말씀을 선포한다면 누가 그 말씀을 듣겠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겠냐? 쏠 수 있는 총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질질 끌려가서 죽었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온 부족이 복음화됐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올까요? 똑똑한 사람 보러 올까요? 옷 잘 입은 사람 보러 올까요? 잘 사는 사람 보러 올까요? 권력 있는 사람 보러 올까요? 설교 들어올까요? 아니,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오는 것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보기 위해서,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35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프란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분이 사랑을 가리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가리키면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배지는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달기로는 배지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배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다, 뭘 보고 합니까? 성경을 많이 봐서 성경 지식이 풍부합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렇게 말합니까? 제자 훈련했다고 제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가 사랑하냐 사랑을 안 하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제자다라고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비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말도 하잖아요. 자기의 세상, 자기만의 시대입니다.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이 존재한다. 그러면 세상은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참으로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직장, 우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실천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부흥할 때는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랑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팔아다가 교회에다 놓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눠 갔습니다. 유무상통했습니다. 아름다운 교제권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문제를 물어보고 함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체인 스토어인 세븐일레븐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미국 몬타나주의 세븐일레븐에 서비스 감독을 하라서 감독관이 자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은 점포들이, 사람들이, 손님들이 없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기슭에 있는 어떤 조그만 편의점에 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웬만큼 있는 거예요. 아, 비결이 뭘까? 그리고 자세히 보고 있었더니 로베르토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어떤 자매가 판매대에서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역시 서비스구나. 그러다가 그의 눈이 멈칫하고 멈췄습니다. 그 순간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허름한 옷을 입고 혼자서 터덜터덜 스토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돌더니 바나나 한 송이를 샀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간 것을 보고 그리고 그 계산대에 와서 올려놓고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로베르토라고 하는 그 자매가 알아보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고 이런저런 저런 얘기를 합니다. 편안하시냐고, 건강은 어떠시냐고,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됐냐고 둥둥둥둥 물어봅니다. 잘 포장을 해서 안겨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깥까지 나옵니다. 포옹을 해주고 그리고 안녕히 가시라고 또 오시라고.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서비스가 아니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 세븐일레븐의 매니저를 교육할 때는 꼭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파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칭찬을 합니다. 수고와 인내를 한다. 악한 자들을 시험에서 용납하지 않고 니골라당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도 시험에서 드러냈다.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촛대를 옮기겠다. 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아마도 지금 같은 형상이 아니었나. 니골라당이 들어오니까 저게 니골라당 아니야? 그리고 시험하는 동안에 째려보고 그리고 공의를 세우고 진리를 세우는 동안에 사랑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에 대한 책망,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뭐가 없다? 촛대를 옮긴다. 촛대는 뭐라고요? 7 금촛대 사이에 왕래하신 분이 말씀합니다. 이 촛대는 교회고 별은 종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지만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